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이사야 65장에 나오는 모든 새하늘과의 새 땅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장수의 복이 임했으면 좋겠고요. 나무와 같은 생명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체 66장으로 구성된 이사야서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인데 그의 내용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의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둘째 단락은 40절부터 55장의 말씀인데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게 전해진 유다의 회복의 말씀이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 단락 56장부터 66장은 포로 이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말씀이요 비전의 말씀들이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세 번째 단락에 해당되는 이사야서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의 기록이 이미 구약에서 먼저 기록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이스라엘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후기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이 다 끝나가는 시점에 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살아간다. 그것은 곧 불안과 공포의 삶의 연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공포와 불안 속에 살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너희들이 해방이 되었을 때에 일어날 새 나라의 이야기를 전하여 주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되면, 그 나라가 오면 약육강식의 세계는 끝난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 말 그대로 평화로운 세상을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런 세상은 이사야 11장에 더욱 자세하게 세밀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시고자 하는 나라는 오늘 25절 결론의 말씀처럼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나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새 시대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상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포로에 눌려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때에도 여전히 사망 권세에 눌려서 그 사망 권세를 이기는 자가 아니라 그 사망의 권세에 눌리고 두려움에 쌓여서 오히려 죄를 밥 먹듯이 하며 패역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장본인들이 바로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패역한 백성 이스라엘. 오늘 본문 바로 앞 65장 2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한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었는지 이사야 선지자는 고발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화를 불러일으키고 노를 바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65장 12절 15절 말씀 보면 저들은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듣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늘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즐겨하지 않는 일들만 골라 하는 청개구리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니 하나님의 속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화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실정이 지금 이러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런 자들에게, 패역한 백성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의 의미가 있기는 있는 걸까? 저들의 귀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이 과연 어떻게 들렸을까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벨론에서 포로기 후반기를 살아가고 있었던 백성입니다. 70년의 억압과 착취가 끝나가고 있는 시점에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들과 함께 이미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있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언제 나는 고향으로 갈까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안에 다 포함되고 있었습니다. 1차, 2차, 3차를 걸쳐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들에게 보여지는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그들이 해방되어서 다시 고국에 왔을 때 기대했던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었지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폐허가 된, 그렇게 거룩하고 그 웅장했던 모든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진 것을 보는 것, 그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오히려 저들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땅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재건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될 정도로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들보다 더한 사람들은 바벨론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사정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폐허가 된 땅이라도 밟아본 사람들에 비해서 이 사람들은 오히려 과연 고국으로 들어갈 수나 있을까? 내가 고국의 땅을 밟아볼 수나 있을까? 미래가 불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 이 땅 바벨론에서 살겠다라고 작정한 사람들도 대다수였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하나님은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죄악된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도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나라는 여러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는 소리가 없습니다.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수명이 장구하여서 그리고 자신이 수고한 열매를 그대로 먹는 것이었습니다. 100세 전에 죽는 사람은 장수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90세에 날 부르러 오거든 아직 못 간다고 전해라. 그런 노래가 그냥 아이들에게서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부르짖는 거가 그 나라, 하나님이 예언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였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들이 길이 복을 받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곳, 그것이 곧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에게 이 말이 어떻게 들려졌을까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날 거라고 상상이라도 꿈에서라도 그려본 사람은 과연 몇이나 있었을까?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은 뭐냐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새하늘과 새 땅이 기록된 또 다른 성경 요한계시록을 참고해 봅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일 당시 기독교는 극심한 환난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도 가장 극심한 환난과 핍박 속에 놓여 있었을 때, 그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21장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새하늘과 새 땅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었고, 새하늘과 새 땅을 그 극심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때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환난과 극심한 고통은 잠깐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끝까지 그 소망을 바라보라고 그들을 격려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신앙만큼은, 믿음만큼은 반드시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내용,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 기록되어져 있는 요한계시록 21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는 극심한 고난의 시대 속에서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같은 고난 속에서도, 그 황량하고 헐벗은 그 자신들이 맞닥뜨린 현실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 현실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붙들기 위하여, 믿음을 유지하기 위하여 끝까지 힘쓰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전히 절망과 시련의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시련 속에 있었습니다. 절망의 폐허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소망과 능력과 위로의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분명 폐허가 된 땅뿐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폐허가 된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폐역하여서 하나님 없이 살았고 하나님의 노를 바라여서 심판받을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남아있는 사람들,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여건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있는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 읽은 바로 앞 13절부터 16절 말씀에서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나의 종들이라고 구별하여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황폐해졌습니까? 희망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전이고 사는 것이 그저 고역이고 고생인 인생을 여러분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더욱 기억하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사라지고 황폐한 인생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황폐한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끝까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의 종이라고 구별하여서 새 나라에서 받아 누리게 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든 축복을 약속하셨고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암울하지만, 여전히 사망의 올무에 매여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생명을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사도 요한에게 약속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창조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바벨론의 흑암 속에 살던 이사야 시대에도,
기독교 공동체에게 가진 고통과 핍박을 가했던 네로의 폭정 앞에 있었던 1세기 초대교회의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황량한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폐한 중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품는 나의 종들이 있는 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 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새하늘과 새 창조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별하시는 나의 종들이 있는 한,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계셔서 모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제약된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고 여러분들의 모든 수명이 장구하여서 자신이 수고한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부르짖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응답하시고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를 누릴 이 시대의 백성은 누구일까? 어떤 사람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의 종들이라고 구분되어지는 사람일까?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일까?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문이 우리에게도 활짝 열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다 무너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푸비 공동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사건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이 여전히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친히 확인시켜 주시고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중단되고 단절되어 있던 영원한 생명을 부활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고 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여러분에게까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상속자가 되는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상속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사망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생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를 구별하지 않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부활하심으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가 죄에 눌리고 우리가 죄에 눌려 아파하고 착취와 억압 속에서 살아가는 자로 사는 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명 가운데, 소망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의 증인으로 눈물도 아픔도 상함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기를 우리 예수님은 진심으로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심으로 친히 부활하여 주심으로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늘도 있다는 것을, 오늘도 사망이 아니라 어둠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창조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친히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여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 눌린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부활하심을 통해서 보여주셨음을 기억하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로 황제의 핍박 속에서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사도 요한을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선포하여 주셨던 것처럼 부활의 예수님도 여전히 이 시대의 신음소리와 아픔과 공고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는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항무지 같은 현실이 오늘도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지만, 여전히 네로와 같은 불같은 시험과 핍박이 여러분의 인생 앞에 놓여 있어서 때로는 사람 때문에, 사건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순간에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나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을 나에게 이어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주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부활을 통해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심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나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예수님은 스스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 비록 말라버린 항무지와 같지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초대 현실과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이, 우리 모두가 다시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갈 때,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바라볼 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창조는 이 시간 오늘도 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택한 나의 구분된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부활의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는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죽음의 공포 속에 뒤덮여 있는 모든 열방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인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들풀처럼 들꽃처럼 번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계절에 오늘도 보고 있습니다. 죽었던 나무에 꽃이 피어나고 있고, 말랐던 나무가지에서 새순이 돋아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온 천지에 꽃비가 흩날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지금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래에 서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보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보라 나의 종들아, 보라. 이 부활의 아침, 빼앗겼던 영원한 생명과 행복과 건강과 평안을 약속해 주시기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를 이어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보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였나니, 주님, 어둠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명을 보게 하시고, 그 미명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내 안에 흐려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감으로 다시 뜨거운 사랑, 다시 강건함의 역사가, 다시 굳건한 믿음의 역사가, 새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7장 1절 찬송하시면서 성찬식 준비하겠습니다. 찬송가 167장입니다.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주도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무거져 승리하신 주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을 입은 사랑하는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케 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나라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기로 원하는 모든 자들을 이 자리로 초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지금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시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그리스도의 성찬상으로 불러주사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주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시고 이 봉헌물을 성별하여 주시사 이것이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저희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사 이를 먹고 마실 때 저희를 능히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 속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 천국 잔치, 새하늘의 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며칠 전 잡히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 앞에 하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니 받아 먹고 기념하라. 그리고 식후에 또 잔을 들어서 축사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내 언약의 피니
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가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베푸신 이 사랑의 식탁에 구원받은 여러분들,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들을 다 초대합니다. 오셔서 값없이 주시는 은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씩 나오시는데 성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떡은 당신을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이요 부활하신 몸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흘리신 보배로운 보혈입니다 라고 하실 때 손을 두 손으로 십자가의 모양을 하시고 받으시고 먼저 떡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바로 포도주에 적시셔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반주에 맞춰서 한 분씩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중고등부 친구들 먼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